반갑습니다. 아직 우리 달력으로는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가 다 지나가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대림절 초 소망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리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아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한 번 더.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레레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레레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레레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레레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레레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레레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높은 목소리로 철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
담으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철 따라 우러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담으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한 번 더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으며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에 준비된 대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여 놓고 자백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해서 여러분이 12절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 기다림의 시절에 성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중요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조금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새로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게
나오는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을 가리키는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정착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는 기간, 대림절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오심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 되면 4개의 보라색 초를 준비하고 이 초에 매주 하나씩 점화를 하면서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이 되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초, 흰 초에 점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자기 생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명으로 알고 그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SNS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신학교 학부 후배가 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모습, 자기 교회의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배너를 다 만들었고 이것을 장치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었어요. 왼쪽에서부터 가운데 그나마 보이는 글씨, 하얗게 써진 글씨 보이나요? 잘 안 보이더라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Reconciliation, 그리고 그 밑에는 Encounter, 두 번째는 Sharing, Love, 세 번째는 Repentance, Peace,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에는 Waiting, Hope라고 써 있습니다. 반대편, 저쪽에서 이쪽 편에부터는 왼쪽에서부터 보자면 거꾸로 기다림, 소망, 회개, 평화, 나눔, 사랑, 화해, 만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배너를 단 교회는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데스플레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두나미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한국말로 하면 능력 장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붙여진 배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좀 더
오늘 말씀에 가깝게 생각한 것은 이 목사님이 이 사진을 올리면서 대림절 초를 형상화해서 배너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이 사진이 마치 성령 강림절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불꽃 같은 모습이에요 하면서 제목을 달아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날 오순절 말씀을 읽는데 이 사진이 올라오다니, 이렇게 하고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분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맨 위에 가로로 써 있는 영어 글씨가 있어요. 영어. 본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음역을 해서 써두었어요. 두나미스라고 써두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이름이 두나미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니까.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일부러 읽어드리느냐면 성령 강림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 능력, 권능,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외적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성경에서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라 두려움, 비겁함, 본능적 자기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을 넘어선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의 문들을 다 닫아두었어요. 외부와 통한 문들을 닫았어요. 소통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닫혀진 문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들 중앙에 서시고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가끔 나타나 주셔서.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한 열흘쯤 지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이름하여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잠깐 오늘 그 PPT를 준비한 거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간에 잠깐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미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2장을 다 읽으셨죠? 이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주목하여 보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이 유일하게 기록된 본문이에요. 다른 곳에는 이런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모습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에 대한 직접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하면 누구나 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아야 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사도들의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대해서 그 원형을 찾기를 원하면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적이기는 하지만은 초대 교회가 나타내고 있던 모습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는 부분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신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이다. 모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헬라어로도 말하고 히브리어로도 말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한자로도 하고 기독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모두 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는 했으니까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조금 안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근데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말 그대로 50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5오자, 10순자. 한자말 잘 모르는 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 날을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각형, 5각이 있는 도형 아시죠?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 언제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인가요? 바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던 그 밤에 그들이 모든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첫 번째 난 사람, 첫 번째 난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첫째 난 것이 다 죽었어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그래서 넘어갔다 하는 뜻으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이름하는 그날이에요. 6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몇 날을 더 간 후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50번째 되는 날쯤,
그때는 77절이라고 했는데 7일씩,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씩 7번 지나간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름했어요. 그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쓰인 십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으므로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유목민으로서 계속 양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삶을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때가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 있자 그러면 여기 머물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4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서는 정착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유목민의 삶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순절, 77절 지난 다음 날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에 무엇을 하였는가?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한 것을 수확하게 되면 그 수확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축제를 즐겼어요.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소전도사님하고 이미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기록을 했죠. 같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답은 문제 속에 있어요. 바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권이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민족의 개념으로 모든 민족에게, 사도행전에서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된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자들이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아직은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 가운데 각각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과 그리스도이시다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역사적인 정황들을 이야기한 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증거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한 부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메시지의 부분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고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보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는 불꽃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도 있었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했는데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못 알아듣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왜요? 오순절 수수감사절을 지키려고 다 모여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절기들이 모여와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지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모두가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곳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모두 한 곳에서 왔는데 각각 다 다른 말을 했다. 그래서 각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의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일은 단 한 번밖에 안 일어났는데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이라는 그 은사와도 다른 거예요. 신학교 때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같은 방언이냐 다른 방언이냐. 결론은 다른 방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역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곳은 배경이 어둠이에요. 별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 바탕,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여러 자손들의 명단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들에게까지 가닿을 수 있는 이 말을 좀 풀어서 말하자면 신이 혹시 홍수를 내려보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다 숨을 수 있는 높은 곳을 만들자. 그래서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이에요. 본래는 지구랏이라고 하는 역사에 나오는 건축물인데 이것은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은 제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신이 우리를 물로 혹시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을 만들자. 그래서 바벨을 쌓았는데 바벨의 뜻은 바로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여럿으로 나뉘어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뜻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뜻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장면을 바꾸어서 오순절날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한 곳에서 온 사람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아라 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들을 언어로 흩어뜨렸던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 언어를 하게 하셔서 서로 뜻이 통하게 하셨다 하는 이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저는 이 성경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시리어스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때에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인가? 한 지역에서 온 사람이 여러 나라 말을 하고 서로 뜻이 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모국어로, 우리의 익숙한 문화로, 익숙한 뜻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언자가 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의 문화와 환경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 교회를 만드시는 그 상황 안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날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네, 조금 제가 중간에 길게 설명을 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흘이 다 채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이야기는 교회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진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함께 새겨보았습니다. 저희를 부르실 때에 저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섬세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저희 각자의 성품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저희들을 각각 부르시고 저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보내신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원안불에 12월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분들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운영위원들 함께 모여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하는 운영위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봉사하실 자원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즈음해서 세례와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세례와 유아 세례 받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축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섭섭한 소식이지만 준영이가 잠깐 얼마 동안 매주 우리랑 모이는 그 모임에는 올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조촐한 점심을 마련했는데 준영이가 여기 다시 멜번에 와 있는 동안 함께 즐겁게 나누고 또 서로 기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잔디밭에서 하셔도 되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멀티퍼포즈 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실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이따가 또 인사들 나누겠지만 주님의 평강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623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사람들의 형편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 필요한 것들, 모든 기다리는 것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시고 뜻대로 써주시며 저희의 생애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